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화면 보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요셉에게,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에게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혼하고 결혼식을 거쳐서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딱 나타나서 어디에 나타났죠? 꿈에. 현몽했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천사가 와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것은 부정한 임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까지 천사가 전해 주는 내용,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비슷한 내용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누구에게 말했죠? 요셉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집에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던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와서 결혼하기를 겁내지 말고 그대로 해라 라는 얘기였는데, 우리 기억에 어딘가에 보면 천사가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 이것을 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성화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작품들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 장면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군데가 천사가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임신되고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남자에게 얘기했고,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게 될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면 이게 아마도 각각 두 번 있었던 사건을 따로따로 기록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군데 말씀 기록의 차이가 말한 대상 요셉과 마리아, 이 차이뿐만 아니라 시기에도 차이가 있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시기가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면서 기억하면서. 마리아에게가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네가 앞으로 임신을 하게 될 거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신의 시점이 미래인 과거 시점. 임신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면, 이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는 사람들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아는 것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임신해서 그게 드러났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임신하기 전에는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임신하고 난 후에는 요셉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해 보죠. 남편 될 요셉에게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받아들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임신하고 태어나실 것이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리아의 임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누구의? 요셉의 믿음과 그걸 믿는다고 해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믿음과 결단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쉽죠. 틀이 한번 정해졌으니까 누가복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는 것은 뭘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얘기가 좀 달라지죠. 마리아에게 네가 앞으로 임신하게 될 건데 그 임신은 남자와 함께 임신하게 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임신할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들을 당할까? 그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평생 어떤 일을 겪게 될까를 쫙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누구의 믿음? 예, 마리아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일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의 평생의 짐과 아픔이 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내용을 쭉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임신할 사실을 성령님의 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나눈 내용들을 쭉 기억해보고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얘기했었고요. 첫 번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나온다 그랬죠. 성령님 나오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으로 볼 때 성령 잉태와 동정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구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는으로 시작했는데 이는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 앞절 앞에 있는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이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언급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를 갖추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엔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사도신경의 구절이 뭐라고 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한 가지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라는 얘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남자를 모른 채 임신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성령 잉태와 예수님이 임신된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된 일이다. 그것과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로 임신했고 낳게 됐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는다고 오늘 사도신경의 구절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의 고백일까요? 교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와 그 이 월망안의 시대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면서 교회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이거 같은 내용 아닌가요?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임신된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그것은 마리아가 처녀인 상태로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다는 얘기인데, 말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내용이 같지 않아요. 다른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각각에 관계된 두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동정녀에게 낳으신 것, 이게 두 개가 같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에겐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말 자체는 같은 건 아니라고요. 말 자체는 두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나눌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 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말 자체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이 남자가 돼서 마리아와 관계를 가졌나요? 그런 거 아니죠.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의 고백은 남자와 관계가 없는 임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옛날 신화들 중에 뭐 햇빛이 비쳐서 햇빛을 피해 다녔는데 그 햇빛 때문에 결국 임신이 됐다, 뭐 이런 신화들이 있죠. 그것과 비교할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는 사실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것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태중의 이 아이 예수는 그 임신부터 태어나고 자라고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다. 성령이 하셨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이것만 확실한 거예요. 그 아기의 임신, 그 아기의 출산, 그 아기의 자람, 그 아기가 자라서 할 일, 최후의 마지막 일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수의 임신과 태어남,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진술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고백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 성령 잉태로 바로 동정녀 탄생하고 완전히 같지가 않기 때문에요. 교회는 이것을 고백한 것 같아요. 교회는 이것을 믿고 고백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확실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되시는 분들은 귀한 믿음이고요. 그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남자를 모르는 상태의 여인에게서 임신되고 태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아는 과학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선뜻 납득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건 그냥 두고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나눈 이 내용,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걸 얘기하니까,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은 딱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다루고 있겠죠. 근데 복음서는 몇 권이에요? 이렇게 손을 돌리면 4권이죠. 4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본문으로 읽은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한 부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었죠. 이 두 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나으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1차 자료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근거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부분을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성령 잉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밝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볼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때까지 처녀였다라고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은 시점이 언제랬어요?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이랬죠. 천사가 임신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고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나는 앞으로 요셉과의 결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킬 건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죠? 성령님이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볼 때에 그 언급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이것은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임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임신되는 것, 즉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정리하면요.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았던 이 세 번째 구절은 성령이 언급되고 성령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뭐예요? 여전히 이 두 번째 구절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볼 때 두 가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부분, 이 구절에서 성령이 언급됐고 성령의 의미를 역할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다 라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라고 다루어지는데 그것은 이 예수님의 임신과 태어남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그런 의미로 다루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죠. 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말씀 나눌 때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해석하고 적용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나는 이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리해보니 사도신경에서는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그리고 복음서 누가복음의 내용으로 볼 때 같은 내용이 성경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믿었던 것이 사실이고 성경에 의해서 그것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 두 가지를 물었을 때 답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두 개 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첫 번째는 금방 아멘 성령 잉태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조금 약하게 아멘. 네. 혹은 두 번째는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에 대한 거 질문을 했을 때 그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 믿음이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고백하는 동정녀 탄생과 그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이 두 가지를 내가 믿음으로 믿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이 내용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아멘이 복된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 거기에 도전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시려면 좀 든든한 믿음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멘이 쉽게 안 된다면 그 일을 놓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미를 묻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당연히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난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음 고백 못한다고 이단인 거냐?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남들이 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냥 따라서 나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요?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거짓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안 믿어지면은 나는 아직은 안 믿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걸 굳이 나는 아직 이게 안 믿어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닐 필요도 없지만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잘 안 믿어진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잘 안 믿어진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나는 안 믿어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근데 안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의 내 믿음의 상태가 나의 평생 믿음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내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일 뿐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의미를 물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이른바 기적으로 생각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어쩌면 아주 큰 질문이요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성경의 내용들과 또 수많은 교회의 전통들을 볼 때 교회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확실해요. 교회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해요. 교회 역사는 수천 년간 그래 왔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려면 많은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정답을 정해서 이건 이렇게 믿어야 맞는 것이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것이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상대적이 되고 주관적이 되는 것도 같은데 믿음의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결정하고 마무리 짓지 않고 놔두고 성숙시켜가고 익혀가고 더 키워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물려받았죠.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전통을 물려받았어요. 믿음과 많은 교회의 유산들을 물려받았고 현대 교회는 그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나의 믿음으로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 문화와 교회 공동체의 믿음으로 소화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또 우리 후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오래된 믿음의 고백들을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전해주고,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면 믿음의 세대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돼. 성경에 써 있잖아. 봐. 이대로 믿으면 돼. 생각하지 마. 이게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 그 이전 예수님의 시대,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지만 그게 근본적인 신앙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면 사람의 삶과 세계의 모습과 많은 것들이 변한 현대에 와서는 재해석, 다시 좀 의미를 생각해보고 무슨 뜻인지 고민해야 풀리는 믿음의 전통들이 많이 있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통을 받아들여서 더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 전통이라는 말로 바꾸면 이해가 참 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조상들의 전통과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더 발전시키고 자손들에게 물려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근데 신앙의 일, 믿음의 일로 얘기할 때는 신앙은 좀 절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뭐 해석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물려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믿는 것이 맞는 성격들도 그런 그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어지는 대로 믿으시면 그게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조금 잘 안 믿어지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믿어야 된다니까 말로만 겉으로만 믿는다 아멘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가짜 믿음, 진실성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믿음의 고백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느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뭐 목회 어떻게 하고 목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저의 개인적인 이해와 믿음의 고백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함께 대화하고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교회의 전통과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해야 될까?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의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단순하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두고두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삶이 깊어지면서 경험하고 답을 찾아야 될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편안한 생각의 재료를 좀 제공해 드리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 첫 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고백한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 넘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성경의 기적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내용들에 대한 모든 분들이 믿고 납득할 만한 답을 딱 줄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답을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납득할 답을 제시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인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신앙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 가자고, 그리고 답은 스스로의 인생과 신앙 안에서 찾아가자고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세 번째 믿음,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정리하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인정해 온 바, 그리고 그래서 사도신경이 여전히 교회의 믿음을 대표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때와 다른 언어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받아서 나의 고백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숙제이고, 이 숙제를 성실하게 풀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